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오후 예배가 제가 이제 수정교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으시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해줄 걸 그동안 이렇게 막 그런 생각 막 드시죠? 아니면 좀 더 일을 많이 시켜 먹을 걸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세요. 나 오늘 마지막이야. 이렇게 뭐 굉장히 마지막이라는 말이 긴박감을 주기도 하고 후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찬양이 있기도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오늘이 네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이 네 마지막이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현재를 갖다가 또 행복한 삶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 행복한 삶이 또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모든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때가 가까워 왔으니 너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실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이 종말론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워낙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원학자들이 막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지구의 이 미래에 대한 그런 한계를 얘기를 해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 달나라 가서 살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구의 종말은 그 영화의 단골 주제이긴 하지만은 또 이 또한 성경적이진 또 않습니다. 물론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을 하고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자세로 경건한 삶을 우리는 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기 때문에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앞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의 90%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보다 연배가 적은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가지인데요. 이 종말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 누가 몰라라고 방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자제심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지만은 내가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우리 가족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들뜨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맑은 정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무엇보다도 들뜨지 말아야 됩니다. 막 마지막 것을 다 그냥 엉망으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아니라 들뜨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모임이 진실되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금방 식죠.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삶의 자세예요. 깊이 사랑하라.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조차 감당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의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열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용서하고 덮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깨달은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사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그런 뜨거운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우선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온전한 사랑으로 요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좋은데요. 끝인데 제가 나레이션도 잘하거든요. 목사님 같았으면 이거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격자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방송 시스템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틀려지면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집합시키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전혀 그러지 않으셔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서로 대접하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일반인을 위한 그 숙박시설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뭐 어디 가도 다 모텔이 있고 요관이 있고 호텔이 있어서 그냥 돈만 주면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님 대접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이긴 했죠. 재워줘야 되니까.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집에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이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그 동료 그리스도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아니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물곤 했는데 그 머물러 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온전히 집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갖다가 대접하고 하는 것이 아주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했지만은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온전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적극적인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 없이 하라. 불만을 품지 말고 수군거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금방 오죠. 여러분, 이 마지막은 저희들 생각보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금방 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0절에 봉사하랍니다. 봉사하라.
마지막이란 말이 굉장히 여러분 반가울 때도 있죠, 가끔씩. 예.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끝나는구나. 예. 그런 마지막은 좀 아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말씀이 끝나다니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지막이 굉장히 반가운 시대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10절에 봉사를 합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은사대로 봉사합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예언이나 방언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르침이나 자선이나 긍휼을 베푸는 것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것이 있다면 모두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합니다. 은사가 개인의 어떤 소유물로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개인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요즘 대학생들도 그 봉사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봉사에 민감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졸업이 안 되니까. 근데 하지만 봉사활동은 우리 학점을 채우는 것만이 되면 안 되겠죠. 어제 제가 이제 겨울옷 정리를 아직 못 해가지고 급한 대로 겨울옷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큰 가방을 꺼내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막 닦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제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막내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얘를 보고 제가 아빠 좀 이게 좀 도와줄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잠깐 하다가 컴퓨터 앞에 가면 잠깐 뭐 좀 해야 된대요. 학교에서 그 봉사활동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인터넷에 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읽고 체크만 해도 학점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나 이 봉사활동 해야 된다면서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험한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를 도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봉사가 뭔지를 몰라요. 점수만 중요한 것이지 아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아빠를 도와주는 것이 봉사인데 앉아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거 다 점수 따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가 아니죠. 점수 따려고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의 기본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 그랬거든요. 원함은 있어요. 다 기도하고 싶죠. 다 선을 행하고 싶죠. 다 봉사하고 싶어요. 다 마음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희생입니다.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소록도라는 그 섬을 아실 겁니다. 한센시병 가진 분들이 모여 사는 곳. 거기에 그 41년 동안에 그분들을 도와서 그렇게 봉사를 해오신 그 호주의 간호사 3명이 있으시대요. 3M 그래가지고 마리아나, 마리아, 마가렛 그랬는데 그분들이 41년 동안 봉사하시고 난 다음에 큰 이렇게 환송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훌쩍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셨대요. 1년도 아니라 41년 동안 그렇게 그 섬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그냥 떠날 때는 그렇게 훌쩍 떠나신 것. 대접받으려고 다시 아니하고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고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이는 그 모든 그 동사는 그 시제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사용하는 그런 동사형입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같은 동사형을 쓴 것은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아무런 동력 없이 계속 이 성경에 제시된 이런 행동 윤리들을 갖다가 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제 현재 분사를 쓴 것입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행동 윤리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우리의 행동 윤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으면 할지라도 결코 성도들의 이런 사랑과 봉사는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까지 그 어떤 고난보다 너희들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면서 더 극심한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그런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등 신앙 무장을 새롭게 하고 또 서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맡은 직분에 봉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그런 연합을 갖다가 튼튼히 할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종교회 성도님들도 이 교회의 그런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더 깊고 더 진실되는 그런 기도와 사랑과 그런 봉사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시는데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모든 삶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시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 봉사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학생의 교사들이 나와서 준비하신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